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요즘 사회적으로 청년 세대들의 문제로 지적되는 것들 뉴스에서 너무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30, 40대 젊은 사람들이 소위 B2, 레버리지 이런 것을 투자해서 이렇게 많은 돈을 벌기도 하고 또 잃기도 하는 것이 사회적인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내가 주식을 사서 장기적인 안목으로 내가 어느 회사나 기업에 투자를 한다. 이것 자체는 나쁜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내 통장에 있는 내 계좌에 있는 잔고를 넘어서서 막 대출을 받고 소위 영혼까지 끌어모은다, 영끌을 해서 레버리지 곧버스라고 하거든요. 이런 굉장히 높은 위험성 높은 투자를 넘어 투기가 되어버리면 내가 가진 돈뿐만 아니라 내가 빌린 돈까지 다 날려버리게 되는 그런 문제들이 야기됐죠. 근데 여러분, 대출받은 돈은요 사실 100% 내 돈이 아니잖아요. 도박이 되고 투기가 되는 것. 근데 그런 사람들에게 막 인터뷰를 해보고 질문을 해보면 따갑대라고 하거든요. 따서 갚으면 되잖아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아예 그냥 이 주식 시장이 도박판이 되어버린 것이죠. 왜 이런 문제들이 벌어질까? 아니, 저 옆에 사람은, 내 직장 동료는 이거 해서 몇 억 벌었대요. 나는 하면 안 돼요? 그런데 이것은 내가 수고하고 노력해서 얻어낼 수 있는 돈보다 더 빠르게 혹은 더 많이 소유하고 얻어내려고 하는 소위 탐심이 그 안에 근원에 있기 때문에 벌어지는 문제들이죠. 오늘 성경은 한 개인의 탐심이 부른 비극적인 사건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우리 지난주에는 여리고성 전투에 관한 이야기를 나눴는데요. 여호수아와 함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정복 전쟁을 시작합니다. 가장 첫 정복지인 이 여리고성, 크고 견고한 성읍이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어떻게 이들이 이 성을 점령했는가? 하루에 한 바퀴씩 돕니다. 그리고 마지막 7일째에는 7바퀴를 돌고 나팔을 불고 큰 함성을 외치니 성벽이 무너지게 되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인해 그 성을 함락시킬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직접 개입하여 싸워주셨던 것이죠. 이 여리고성 전투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한 가지 명령을 내리는데요. 성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진멸하고 또 금과 은, 또 철과 이런 것들은 하나님 앞에 돌리도록 명령하셨습니다. 여호수아 6장 18절 19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는 진멸시켜야 할 물건에 손대서는 안 된다. 너희가 진멸시켜야 할 물건을 하나라도 가져가 이스라엘 진영에 저주가 내리는 문제를 일으켜서는 안 된다. 그리고 19절에 모든 은과 금, 청동과 철로 된 그릇은 여호와께 거룩하게 구별되어야 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 명령을 따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에서 취한 물건들을 다 태우고 또 이 금과 은, 철 이런 것들은 하나님의 금고에 넣어둡니다. 그래서 24절에 보면 그 말씀대로 성과 성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을 불태우고 여호와의 집 금고에 보관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한 가지 문제가 벌어지게 되는데요. 아간이라고 하는 한 사람이 이 말씀, 이 하나님의 명령을 무시하고 몰래 은과 금 이런 것들을 훔쳐서 자신의 장막에 숨겨놓게 됩니다. 그의 탐심, 소위 탐욕이 부른 결과가 오늘 여호수아 7장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진노하시는 거예요. 이 아간 한 사람으로 인해서. 이 아간의 마음, 나 하나쯤이야 라는 이 생각이 부른 결과는 어떠했는가? 우리 7장 1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이 진멸시켜야 할 물건에 손을 댔습니다. 유다 지파 세라의 증손이며 삽디의 손자이며 갈미의 아들인 아간이 진멸시켜야 할 물건의 일부를 취했습니다. 그러자 여호와의 분노가 이스라엘에 대해 불같이 일어났습니다. 이 아간 한 사람의 탐욕, 탐심이 결과적으로 하나님을 진노하게 만드는 결과로 이어지게 되었던 거예요.
오늘 여호수아 7장 1절에 이 아간이 범죄했다라고 소개하고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사실을 몰랐습니다. 아간이 범죄했다는 그 사실을 하나님만 알고 계셨던 것이었어요. 아간은 이 하나님의 명령에 불복종하고 이 은과 금 또 이 철 같은 것들을 혼자 몰래 숨겨둘 때 어떤 생각을 하고 있었을까요? 아무도 보지 않으니까 괜찮지. 나 하나쯤 이렇게 숨겨놓는다고 해서 가져간다고 해서 뭐 티도 안 나잖아. 어차피 다 불로 태워서 없앨 것, 어차피 다 하나님 앞에 그 금고에 보관할 것들 중에서 진짜 한 1%도 안 되잖아. 이런 생각이었겠죠. 그러나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시고 모든 것을 보고 계시는 분이시잖아요. 하나님은 아간 한 사람의 범죄를 이스라엘 자손들이 이스라엘 전체가 범죄하였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작은 불씨가 산 전체를 불태우는 모습들 지금 유럽 뭐 미국의 산불로 난리가 났잖아요. 근데 작은 불씨 뭐 담배꽁초에서 타오른 그 불씨가 모든 산 전체를 태우는 것처럼 우리 마음에 틈탄 작은 죄악, 작은 탐욕이 우리 몸 전체를 타락시키는 것이고 나 한 사람의 작은 죄악된 모습이 마음이 내가 속한 공동체 혹은 이 민족 전체를 더럽히고 부패하고 타락하게 만드는 결과로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공동체에 대해서 깊게 생각해 봐야 돼요. 내가 속한 나의 가정, 또 나의 교회 공동체, 또 학교 나 한 사람쯤이야 라는 그 생각으로 내 멋대로 내 마음대로 행하는 모습은 이 공동체 전체를 타락하고 또 오염시키는 결과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내가 김귀중이라는 이름으로 살아가고 있는데 범죄를 저질렀어요. 감옥에 갔어요. 그러면 우리 가족의 먹칠을 하는 것이고 더 나아가서는 김씨 전체에 욕을 먹이는 것이고 혹은 우리가 속한 교회 공동체에 큰 문제를 야기시키는 결과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어제가 8.15 광복절이었잖아요. 우리가 공동체 의식에 대해서 생각해 보기 위해서 또 기도하기 위해서 이런 국경일 또 이런 절기들을 우리가 정해놓고 기념합니다. 일본의 식민 통치에서 벗어나 이 국권을 회복한 역사적인 날이잖아요. 근데 이런 국경일에 뭐 굳이 그런 것들을 다 챙겨 뭐 생각해 나랑 무슨 상관이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가 반면 이 나라 이 민족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신 그 은혜 찬양합니다. 이런 공동체 의식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그런 믿음이 우리 가운데 요구되는 거예요. 어제 광복절이어서 인스타에 어떤 짤이 돌았는데 여러분 일본 뱀이 한국 뱀을 이기지 못하는 이유래요. 일본 뱀은 독도 없고 제주도 없어서 한국 뱀은 강화도 되어서 그래서 이기지 못한다 이렇게 이해되세요? 근데 그 댓글을 보면서 굉장히 인상적이었습니다. 댓글도 난리가 났어요. 막 너무 웃긴 글들이 있었는데 우리 애국가 가사 중에 이런 가사가 있잖아요.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만 세. 근데 이 뭐라고 써놨냐면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만 세 괄호 열고 스트롱 괄호 닫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는 이기는 것이다.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는 공동체에 대해서 이런 생각을 가져야 돼요. 나 하나쯤이야. 내가 하나쯤 막 살고 뭐 대충 사는 것 뭐 어떻겠어 이런 생각이 아니라 나의 기도로 나의 간구로 하나님께서 이 민족과 함께 하시는 그 역사가 나타나시리라는 믿음으로 우리 공동체가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하시는 그런 믿음의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나라 민족을 두고 어떻게 기도해야 합니까?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 이 나라 민족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 우리와 늘 동행해 주시고 우리와 함께 싸워 주세요. 함께 해 주세요. 우리 나라 민족을 위해서도 늘 이런 마음을 품고 기도하는 것 우리 가운데 요구되는 공동체에 대한 의식인 것입니다. 오늘 아간 한 사람의 죄악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민족 전체에게 하나님께서 이들이 범죄하였다, 죄를 범하였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간의 범죄로 인해서 결국 아이성 전투에서 두 번째 싸움이었던 오늘 소개되는 아이라고 하는 이 성 전투에서 패배하게 되는 결과로 이어지는데 이 아간 한 사람의 죄악이었지만
이스라엘 전체가 패배하게 된 원인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향한 거룩성을 상실하게 되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함께하지 않으시면 아무리 잘 싸우고 아무리 잘 준비된 전투체제를 갖추고 있더라도 이들은 패배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호수아 7장 2절에서 5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그때 여호수아가 여리고에서 베델 동쪽 베다웬 근처에 아이로 사람들을 보내며 말했습니다. 올라가 저 땅을 몰래 살피고 오라. 그러자 사람들이 올라가 아이를 몰래 살폈습니다.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돌아와서 그에게 보고했습니다. 모든 백성들이 다 올라갈 것 없이 2,000에서 3,000명만 올라가 아이를 치게 하십시오. 모든 사람을 그리로 보내지 마십시오. 그들의 수가 적기 때문입니다. 이 여리고성 전투에서 큰 승리, 대승을 거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두 번째 야이성이라는 곳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이 야이성을 향해서 정탐꾼들을 보내요. 그 땅을 정탐하고 보니까 정말 만만한 그런 성이었던 것입니다. 지난 여리고성에 비해서 이 아이성은 너무나도 작은 성이었어요. 그래서 정탐꾼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저기 사람들 별로 없고 싸울 만한 그런 어떤 군사들도 별로 없다. 우리 한 2,000에서 3,000명 정도만 보내면 충분히 저 성을 점령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여호수아는 그들의 이야기를 듣고 3,000명을 이 아이성에 보내게 되는데 이 3,000명이 패배하게 되고 그 중에서 36명이 죽임을 당하고 또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패배로 인해서 마음이 녹아내리는 것 같아 물같이 되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난 여리고성 전투에서는 이 아이성 전투와 달리 어떤 부분에 차이가 있었냐면 하나님께서 직접 이들 가운데 개입하셔서 말씀하셨던 거예요. 너네 이렇게 싸워야 된다. 뭘 명령하셨어요? 여리고 성벽 주변을 돌아라. 7째 날은 7번 돌고 나팔을 불고 큰 함성을 외쳐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직접 개입하시고 말씀하시고 역사하시는 것들을 이들이 보게 되었는데 이 두 번째 싸움에서는 철저하게 하나님이 배척되고 배제되고 이들의 생각대로 한 3,000명 정도 보내면 이길 수 있잖아. 인간적인 방식으로 이 싸움에 임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들은 하나님께 묻지도 않고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지도 않았고 하나님이 함께 싸우시지도 않았던 그 아이성 전투를 보게 되고 결국은 패배하게 되는 결과로 이어지게 된 거예요. 여호수아는 단번에 그것을 깨닫게 되었어요. 이 싸움에서 패배한 이유, 원인 하나님께 있구나. 보통의 사람들이었다면 이 3,000명으로 안 돼? 한 5,000명 보내볼까? 아니 7,000명 정도면 넉넉히 이기지 않을까? 인간적인 방식으로 대응했겠지만 여호수아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전투에서 패배한 원인이 사람의 숫자의 문제가 아니다. 싸움의 방식의 문제가 아니다. 하나님께서 뭔가 말씀해 주시기를 원하면서 그가 하나님 앞에 엎드립니다. 6절에 보면 여호수아는 자기의 옷을 찢고 여호와의 궤 앞에서 얼굴을 땅에 대고 저녁까지 있었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의 장로들은 머리에 재를 뿌렸습니다. 여호수아가 이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왜 주께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요단강을 건너게 하셨습니까? 또 8절 9절에 보면 주여 이제 이스라엘이 적들에게 등을 보였으니 내가 무슨 말을 하겠습니까? 가나안 사람들과 이 땅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이 소식을 듣고 우리를 포위하고 이 땅에서 우리 이름을 없앨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주의 위대하신 이름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여호수아는 아직도 아간이 범죄한 사실을 모르고 있었어요. 하나님, 왜 우리가 지게 되었습니까? 하나님, 왜 우리가 패배하게 됩니까?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영광 그들 앞에서 무엇이 되겠습니까? 이렇게 기도하고 결국 하나님이 아간의 범죄의 사실에 대해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시는 내용으로 이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싸움의 패배의 원인, 문제 이것을 아간의 죄악이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아간 한 사람의 그 범죄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의 거룩성을 상실하게 되었고 결국 아이성 전투에서 함께 하시지 않는 그 하나님의 모습으로 인해 이들이 패배하게 되었다. 여리고성에서 큰 승리를 경험했던 이스라엘 백성은 훨씬 더 쉬운 전투에서는 패배하게 되는 그 결과를 맞이하게 된 거예요. 여리고보다 비교적 작은 성읍이었고 충분히 이길 수 있는 싸움이었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신다면 그 싸움은 결코 승리할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면 너무나도 크고 어려운 문제도 우리는 넉넉하게 쉽게 이겨낼 수 있는 것이고, 반대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다면 너무나도 쉬운 문제도, 인생의 너무나도 쉬운 어려움도 큰 어려움으로 우리 가운데 다가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늘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의 뜻 안에서 우리 인생에 찾아온 문제들을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해결할 줄 아는 그런 믿음의 모습이 요구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백성의 승리의 비결은 거룩이라고 할 수 있어요. 우리는 항상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나와 함께 해주십시오, 나와 함께 싸워주십시오, 하나님 나와 동행해 주십시오 기도하며 늘 거룩한 가운데 살아가야 하는 거예요. 골로새서 3장 5절에 보면 아간이 가졌던 이 욕심과 탐심을 분명한 죄라고 얘기합니다. 땅에 속한 지체들을 죽이십시오. 그것들은 음행과 더러운 것과 정욕과 악한 욕망과 탐심입니다. 그리고 탐심은 우상 숭배입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냥 내가 저거 갖고 싶은 것, 내가 소유하고 싶은 그 마음, 내가 적당히 몰래 가진 것, 뭐 그렇게 큰 죄가 될까 우리는 생각하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이 민족 전체의 거룩성을 훼손시킬 만한 큰 죄악으로 이어진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소망합니다. 우리의 싸움은요, 영적 전쟁이라고 할 수 있어요. 우리의 삶에 마주하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과 함께 대하는 모습들, 인간적인 방식이 아니라 영적인 방식으로 대응해야 하는 거예요. 10절에서 1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일어나거라, 왜 얼굴을 땅에 대고 있느냐? 이스라엘이 죄를 지었다. 그들에게 명령한 내 언약을 어겼다. 그들이 진멸시켜야 할 물건을 가져가서 훔치고는 거짓말하고 자기 창고에 넣어두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적을 당해내지 못하고 등을 보인 것이다. 그들이 진멸시켜야 할 대상이 됐기 때문이다. 진멸시켜야 할 물건을 너희 가운데 없애지 않으면 내가 더 이상 너희와 함께하지 않을 것이다. 이 싸움의 핵심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느냐의 유무였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여호수아의 가나안 정복 전쟁, 우리 지난주 여리고성 전투, 그리고 오늘 아이성 전투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꼭 생각해야 할 것이 있어요. 우리는 보통 이 전쟁, 전투, 싸움이라고 하면 단순히 나라와 나라가 대적하고 어떤 정치적 갈등으로 인해서 다투고 뭐 영토를 빼앗고 이런 물리적인 전쟁을 생각하지만, 이 가나안 정복 전쟁은 단순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리적으로 이 가나안 땅을 영토로 확장하기 위해 싸웠던 전쟁 이상의 의미를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목적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단순히 이스라엘의 영토 확장뿐이었다면 아간이 물건을 훔치건 말건 그것은 중요한 문제가 아니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간의 죄악과 상관없이 아이성을 함락시키도록 도우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는 더 중요하게 여기셨던 것이 있었어요. 백성들이 땅을 차지하는 것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신 것이 곧 이스라엘과 맺으신 언약, 그들과의 관계가 훨씬 더 중요한 것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과 왜 함께 싸우고 계신가요? 그 옛날 아브라함과 맺었던 언약, 그 아들 이삭과 맺은 언약, 아들 손자 야곱과 맺은 그 약속 때문이었다는 거예요. 내가 너를 도우리라, 내가 너에게 땅을 주리라, 내가 너를 인도하리라. 그 약속 하나 붙들고 지금 수백 년간 이들을 인도해 주셨는데, 이들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다면요, 땅을 줘서 뭐예요? 이들이 땅을 취해서 가나안 땅을 차지하면 그것이 하나님 없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냐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과 어떤 관계를 맺고 계시길 원하시나요? 하나님을 닮은 백성, 하나님을 닮은 그 모습, 하나님의 자녀된 모습, 곧 하나님을 닮아 거룩한 모습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각자에게 주신 소명이 있고 소망이 있고 또 비전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물질의 복을 주시고 땅의 복을 주시고 많은 여러 가지 축복들을 주신다 한들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다면 그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오늘 이 정복 전쟁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어떤 것을, 그 어떤 땅을 차지한다 한들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다면 그것은 무용지물이 된다는 것. 그러나 반대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명령대로 나의 거룩성을 지키며 하나님 닮은 모습으로 살아가며 하나님 주신 약속들을 취하게 될 때 우리는 넉넉히 이 싸움에서 이기게 된다. 그리고 지금 이 시대에도 우리가 싸워야 할 영적 전쟁의 모습이 바로 이 가나안 땅의 전쟁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어요. 에베소서 6장 12절 같이 읽어볼까요?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라 권력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에 대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교회 밖에서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거 쉽지 않아요. 치열한 영적 전쟁터입니다. 여러분도 지금 마치 가나안 정복 전쟁을 벌이고 있는 여호수아와 같은 입장인 거예요. 학교에서 기도 모임 참여하고 내가 그리스도인답게 그 반에서 살아가는 것, 남들과 구별되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하는 거 쉽지 않아요. 내가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주의를 구별하고 찬양단으로 사역팀으로 봉사하고 각자의 자리에서 헌신하는 일들이요, 쉬운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은 마치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거룩한 영적 전쟁터와 같은 일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이 싸움에서 결코 놓치지 말아야 하는 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약속, 내 삶에 주어진 모든 순간들 내가 치열하게 죄악과 싸우며 내 안에 들어온 탐심과 탐욕을 배제하고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기 위해서 부단히 애쓰는 것, 그 모든 것들이 마치 전쟁과도 같은 일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결국 하나님 앞에 범죄한 아간은 여러 회개할 기회가 있었어요. 그러나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나중에 적발되고 나서야 그의 죄를 시인하고 또 실토합니다. 결국 그와 그의 가정은 모두 처형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아간을 처벌한 후에 하나님 앞에 다시금 거룩함으로 무장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이성 전투에서 크게 승리하게 되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 싸움에 다시 임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아간 한 사람의 범죄에 대해 이스라엘 전체에게 교훈을 주신 거예요. 땅을 차지하고 성을 빼앗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것, 그분의 뜻 안에 머물며 그분의 백성답게 살아가는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것. 한 사람의 범죄가 한 민족을 더럽힌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반대로 나 한 사람이 거룩함으로 무장할 때 하나님이 나의 공동체, 내가 속한 학교, 내가 속한 교회, 나가 이 민족과도 함께 하심을 경험하게 될 것이라는 것 또한 기억하시길 소망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은 그것입니다. 그분 한 사람 한 분의 십자가에서 보여주신 그 거룩한 희생이 우리 모든 사람으로 하여금 거룩함으로 이르게 하셨듯 우리에게도 요구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날마다 주님의 십자가를 지는 심정으로 내가 거룩함을 지켜내고 나에게 틈탄 죄악된 마음을 다 없애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의 모습을 날마다 싸워가며 승리하는 그 삶을 살아갈 때 죄와 치열하게 싸우며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약속의 땅을 취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마치며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신 메시지 아간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버려야 할 것, 또 지켜야 할 것 마음에 잘 간직하며 우리 한 주간도 거룩한 주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이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